자, 오늘 금요 기도의 주제는 나라와 민족을, 제목 좀 한번 띄워주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대표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나라와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또 이제 시끌시끌 하잖아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뭐 서로 좋은 것만 서로 칭찬 좀 하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막 과거의 사건 다 들춰내서 막 그런 일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혼란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속한 백성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니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얻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이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이제 주의 종이, 느헤미야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뭐 당시 제사장이나 선지자 뭐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 자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당신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여 달라. 이런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의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더욱이 무엇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합니까? 저들의 죄,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에 오늘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의 말씀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부른 부흥 찬양에 보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이 지금 안타까운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종들,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자, 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자, 이제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누구냐? 하가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뭐 이분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족보를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자, 그런데 이때가 어디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 그때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제 연도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기슬루월 그리고 수산궁이라는 곳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슬루월, 이제 그때 이제 바벨론 뭐 그쪽 그 날짜를 가리키는 여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언제냐? 이맘때예요. 기슬루월이 딱 지금 이때요. 11월 말에서 12월 초, 요 사이가 기슬루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동일한 때에 느헤미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겨울이 시작되어지고 좀 추워질 때, 오늘도 우리가 두툼한 옷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 느헤미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수산궁이라고 나오는데요. 궁이니까 왕궁인 것은 알겠다. 왕이 거하는 곳인 줄은 알겠는데 여기가 어디 곳이냐? 바로 겨울궁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조금 따뜻한 지방으로 왕궁으로 옮겨서 거한 곳이 수산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궁에 있는데 겨울이었다. 어느 해? 겨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왕을 쫓아서 지금 느헤미야는 왕성 안에 같이 있다는 거죠. 더 내려가서 보시면 왕을 모시고 서 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측근이 되어서 지금 그 겨울에 나도 수상궁 겨울궁에 와서 있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라 하고 이제 상황적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우리가 뭐 잘 아시지만 느헤미야는 관료입니다. 고위 공직자예요. 소위 말하는 뭐 술 맡은 관원 내시가 아니고요. 그냥 왕의 거의 측근이라는 겁니다. 왕이 신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왕이 겨울궁으로 또 왕궁을 옮겼는데도 거기까지 쫓아갈 정도면 굉장히 신임을 받고 굉장히 높은 관료였다. 공직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근동지역 거의 유럽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고위 관료였으니까 그 권력이 얼마나 컸을까. 그냥 우리는 느헤미야 그러면 나중에 포로 귀환하고 총독이고 뭐 조금 높은 사람,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큰 대제국의 아주 유력한 자였다. 아주 큰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주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 하나니라는 동생이 있는데 고향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니에게 고향 땅의 소식에 대해서 묻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모두가 다 잡혀온 건 아니에요. 남겨진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이 형편이 더 안 좋았습니다. 차라리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있는 게 당신은 훨씬 편했습니다. 왜? 잡혀온 사람들은 그래도 유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와서 느헤미야처럼 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관리로도 등용되고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근데 남겨진 자들의 형편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땅이 되고 황폐하고 이제 주인 없는 땅이 되니까 물론 바벨론 영토에 들어가겠죠. 당신은. 그러나 다른 이민족들이 침략하고 예전에 그런 소문 많이 있잖아요. 성전은 금으로 우리 뭐 벽돌 쌀 때 시멘 바르는 것처럼 성전은 금으로 발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성전 기물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은 더더욱 안 좋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때는 어때냐, 남겨진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1차 귀환 자들이 돌아갔어요. 바벨론 때문에 잡혀간 사람들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2차, 3차 포로 귀환자들이기 때문에 좀 틀리지만 먼저 스룹바벨의 인도하심자면 몇십 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소식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그 생활이 어떻게 되었느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말할 수 없는 큰 핍박과 모욕과 환난을 받고 있다. 능력을 받는다 말하잖아요. 더욱이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향 땅의 소문을 동생 하나니한테 들었는데 형편이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 큰 환난과 모욕을 받고 있죠. 더욱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진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스룹바벨이 먼저 1차 귀환한 이후에 성은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벽은 못 쌓아요. 느헤미야가 아직 나중에 가서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기사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께 예배 초선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한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한 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했어요. 그건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죠. 성전을 회복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 예루살렘 성전 말고 그 겉을 싸고 있는 성벽은 아직 무너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들 돌아왔네? 뺏을 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침략할 노력할 거리가 생기니까 또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포로에서 생활해서 귀환하게 된 백성들이 또다시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남겨진 자들도 힘들게 70년간 버티고 고생을 살았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간 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지만 다른 것들이 생활 기반이 잘 되지 않으니까 성벽도 없으니까 방어할 요새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금방 침략을 받고 도둑도 들끓고 아주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 고향 땅에 돌아갔으면 좋은 일들 이제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성전을 지었다는 한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구나. 너무 형편없구나.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고향 땅에 대한 소문 듣고 그러면 할 말도 없고 말문이 막혀서 수일 동안 앉아서 울었다. 하나님께만 간구하였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 아니죠. 몇 시간 잠깐 울고 끝내는 것 아니죠. 지금 자기랑은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대제국의 고위 관료예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고향 땅, 내 동포가 굶어 죽든지 어떤 상황이든 자기는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나는 이곳에서 자리 잡고 관료로 등용되고 왕의 신임을 받고 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고향 땅에 내 동포, 내 민족이 아파하고 큰 환난을 받는 것을 보고 내 편안한 생활, 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아픔을 보고 느헤미야가 울었다, 통곡하였다.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하기를 수일 동안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느헤미야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교회들과는 좀 틀립니다. 민족과 공생하고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한국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교회들이 천덕꾸리가 된 것처럼 이제 많이 좀 회복됐죠. 근데 회복될 만하면 또 뭔가 교회 안에서 지난번에 이번 주에 천안인가 청중가에서 천안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 막 됐는데 거기 또 이단이래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만 힘들어져요. 한번 그런 시대인데 그러나 한국 교회는 민족의 역사와 같이 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3.1운동, 6.25 동란도 마찬가지지만 나라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가 일어나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서 먼저 싸우고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민족의 아픔을 함께 아파가고 민족이 힘들어할 때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고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한국교회,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또 교회들에서 우리가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할 때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부르짖고 있느냐? 스스로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있어요.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과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건 알지만 이게 마음먹은 대로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뭐부터 나오냐? 내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부터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또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8.15 때는 같이 모여서 함께 중보하던, 옛날 여의도 광장에 있을 때는 수십 수백만이 모여서 함께 중보하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이 모습, 그가 백성들 고향 땅, 내 조국, 내 동포들의 그 큰 환난과 모욕과 능욕당함을 보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금 깨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4주 정도 이제 걸리는 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 제목이 이제 반복이 또 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 이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 보소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부흥케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향 땅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 땅, 이스라엘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그 절망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 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언약을 맺을 때, 또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이런 말씀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여기와 돌아와서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지키고 보호하리라, 그런 약속, 그것을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이 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전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니까 하나님, 내 나라, 내 동포, 내 민족 하나님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느헤미야의 기도이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큰 환난 중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것을 구하기보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도 있겠지만 오늘은 정말 전심으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고 잘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들 되기를 함께 중보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것, 지금 주어진 이 이렇게 고난을 겪느냐?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죠. 그리고 언약을,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떠올리면서 조금 전 보셨던 5절 말씀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정말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폐역함을 보시고 하나님 저들을 정죄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필요하지만 부흥이란 뜻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뒤엎는 것,
번성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잘못된 거 갈아엎는 게 부흥이거든. 참된 부흥의 뜻은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 땅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튼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크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라가 회복되기를, 백성들이 다시금 형통하기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이제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를 창대하게 하셔서 더 높은 관직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높아져야지. 또 나중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위 관리였다면 가지 못했을 텐데 높아지니까 그렇게까지 보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가득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그렇게 높여주시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직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놀라운 주의 도구가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이 땅이 잘 돼야죠. 우리가 간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 땅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분열된 남과 북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참 평화를 심어달라고 오늘 이 밤에 함께 부르짖고 느헤미야가 응답받은 것처럼 그런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